안녕하세요. 네, 유평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본문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비웃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비웃는가?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과 또 본문 그리고 설교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누가 하나님을 비웃는가라는 질문형으로 달았는데요. 이것에 합당한 대답은 아마 아무도 없다일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웃었는데 그것이 비웃음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더럽다라고 표현한 분이 계시는데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할 거고, 보통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고 하는데 비웃음에는 우리가 항상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웃음에는 나에 대한 경멸하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웃다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그 어떤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터무니없게 여기거나 어처구니 없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혹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아주 하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은 높이 여기고 남을 깔아뭉기는, 낮추는 그러한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비웃지 않는 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대통령을 비웃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도 우리는 쉽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때는 굉장히 괴롭지만 남을 비웃을 때는 쉽게 하는 것이 이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제가 다룬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전혀 흠이 없으신, 도덕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나 흠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비웃음은 그분에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비웃을 수 없는 이분을 비웃은 사람들을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고, 그분을 보면 곧 그 아버지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하시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이분을 비웃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하나님을 비웃었을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비웃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줄 때마다 비웃었고요. 예수님이 뭔가 선행을 행하고 의로운 일들을 할 때도 비웃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네가 남을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한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지만 그럼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라는 식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을 비웃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제 몇 살이 된 사람입니까? 약 30살이 넘은 아주 어린 청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나요? 선지자들이 대대로 나왔던 그러한 동네에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과연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한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유했나요? 아주 돈이 많은 분이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학력이라도 뛰어나면 하버드 출신의 랍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유명한 어떤 랍비의 출신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출신의 랍비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단지 이 예수님의 출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비웃었던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은 재물에 대한 것이었고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어오셨는데 비웃을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주셨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이 한 비유를 주시면서 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돈을 쓴 것처럼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돈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나중에는 영원한 곳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 이 재물과 하나님 중에 둘 중 하나만 택해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엿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그 가르침이 하찮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왜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본문에 그 힌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것은 그들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라고 나옵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가난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것,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좋고 유익한 거고 축복이고 돈이 없는 것은 저주고 안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비유가 저희가 다음에 배울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봐라 라고 예수님은
비유로서 완벽하게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것은 유익해,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지 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과 하나님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비웃음의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젊은 랍비가 아직 뭘 모르는구만. 삶을 많이 안 살아봐서 아직 잘 뭘 모르는구만.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너무 이상적이구만. 돈도 필요하다고 이 사람아. 넌 아직 젊어서 모르지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는구만 이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비웃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 가당치 않은 말씀이다. 실질적으로 돈은 중요하고 많이 가질수록 이익이다 라는 생각이 아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사실은 돈도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던 겁니다. 이 성경 표현에 따르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나치게 현실 감각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다. 결코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이유는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15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는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옳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는 교만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그거는 그들한테 필요한 레슨이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야. 우린 이미 저거 다 지키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의 기도문에 따르면 아마 이들은 매일 금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으니 우린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 자들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미 저거 이것을 띈 지 한참 지났는데 라는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 없는 명령을 주고 계신다. 이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 밖에 있는 죄인과 세리들이 들어야 될 가르침이지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가르침이야 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으로서 삼을, 모델로서 삼을 사람들이 볼 때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는 교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비웃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첫째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혹시 아침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저건 그냥 이상적인 가르침이지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마음으로 듣지는 않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보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 아직 아기를 가져보지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자녀를 가져보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걸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렇겠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자녀가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부모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녀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밑에 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건 현실적이지 않아, 저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또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됐는데 오늘 왜 그분이 안 왔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 그분이 안 오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야.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아니야. 저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이고 저 사람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문제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을지 모릅니다. 이 책 참 시시해. 신앙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다 아는 내용이라 시시하다라는 생각, 그 중심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만큼 나는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 또 전달되는 말씀의 방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고요.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나 또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에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만은 참 인간의 큰 문제인데요. 이 청교도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 그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빛을 영원히 가로막을 장애물이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가린다라는 말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 교만한 영혼에게 성경의 바른 지식을 가르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교만함,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을 비웃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당장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심판할 권리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비유들이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들만 하시고 영원히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그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라, 가축도 다 남기지 말고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남기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내가 듣고 있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남기자고 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끝까지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죄를 졌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잘못했지만 저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높임을 받는 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표현 중에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고요, 지독한 악취가 나서 전혀 쓸데없는 것을 이 미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지,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추악하고 지독하고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 마음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비웃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속속들이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나는 너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들여다 보인다. 너희 속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 있는지 지금 보인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고 교만하여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나는 다 보이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인 나의 가르침을 지금 비웃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음에 두 가지의 책망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왜곡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그 외의 나머지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 할 때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을 바꾸셨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 이루어졌고, 그럼 세례 요한 이후에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에 성취가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점, 그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약의 복음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손끝으로 가르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구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을 이 예수님이 드디어 성취하게 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구약 성경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 그거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가 지금 그걸 거절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들어가고자 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거를 너네가 사실은 거절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직접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진짜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도래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십시오가 되는 것이다. 언약이 폐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항상 언약의 강조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지향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언어가 주를 이루게 된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거절하는 겁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기나 하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비웃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책망은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율법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율법이 이제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1.1획도 사라지는 것이 우주가 사라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신과 쉰이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의 차이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점이 왼쪽 끝, 하나는 오른쪽 끝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우개로 지우고 그러면은 어떤 알파벳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좀 헷갈리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유일하게 점 하나라는 거죠. 그 획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온 우주가 사라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시로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18절은 조금은 당혹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 지금 오해하고 너희 원하는 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시로 18절에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랍비들이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 랍비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학파인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는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가 간음을 하였을 경우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 학파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경우 이 마리아가 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바로 이 학파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학파 중에 하나였고요. 진보적인 학파도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것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첫째, 음식 접시를 깨트리거나 길에서 오래 이야기를 하거나 외간 남자와 말을 하거나 옆집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치는 수다스러운 사람인 경우 이혼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이라는 항목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봐서 더 이상 자기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해석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진보적인 해석을 따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분명하게 주어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1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 아내랑 이혼하려면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부터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어? 라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다음에 함께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여자랑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데 시집 갈 수 없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간음한 이유 때문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줬고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여자로 하여금 재혼할 수 있게 하라 라고 규례를 줬었습니다. 그 분명한 규칙을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어떻게든지 마음에 원하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원래 규칙이 그렇지 않다. 원래 쓰여진 것들이 그렇지 않다. 너네들이 그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인 나를 비웃고 거절한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도 사실은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책망은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으로 다가옵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시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기는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나 하나님을 비웃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면서 위안을 얻고 싶어서 오시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실지도 모릅니다. 교훈을 얻고 싶고 사람들의 따뜻한 그런 관심이 필요해서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에게 법이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필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 슬픈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그 이성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양심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위로와 안식,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 그 참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거절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만큼 거만한 행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율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 바리새인처럼 어쩌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나의 삶에 맞게 내 입맛대로 오용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나하고 관계없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당한 대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오용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난 교회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뭘 잘하고 있으니까라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훨씬 더 높이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만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안 좋은 예시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또 다른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높은 수준의 랍비에게 배운 그러한 바리새인인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나의 지식들,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 모든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 또 내 마음의 그러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발밑으로 꿇어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그분 발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중요한 문구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존 파이퍼라는 목회자가 자랄 때 자기 집 주방에 붙어있던 문구였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그는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참 중요한 인생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문구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서 40살이 좀 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참 오래 사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내가 그 나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참 짧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번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요. 모두가 곧 지나가 버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영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과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키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귀한 그 인생을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영원한 그것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것과 대항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더 높이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여기 계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